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 내려가고 가난한 우리 영혼들이 구하게 되며 아버지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어떠한 곳에도 아버지 이 시간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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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오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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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오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나와서 주님의 그 이름에 산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움받은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나아가서도 삶의 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상처가 치료되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또한 사망이 변화해서 생명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변화해서 치료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이 시간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와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오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기쁨이 그리고 그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누굴 붙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그 부활의 승리가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간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신 놀라운 사건인 동시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의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만 찾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감히 말하기가 조금은 힘들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6일간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나가서 말하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저는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다가 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려면, 이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사는 동안에도 누가 옆에 와서 나를 건드리면 바로 예수,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는 것이 어색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나는 힘들다, 나는 죽겠다, 이러한 말이 나온다라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가 내 입술에서 튀어나온다라면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을 쌓아가야 합니다. 뭘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부족하든지 기도가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초기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은 지나가다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오직 예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나 직업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오직 예수. 가정에 가서도 오직 예수.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의 이름 석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일컬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누구의 종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하나님의 종의 노래. 42장 1절부터 4절이 종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고, 4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종의 이야기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종의 믿음이 담겨 있고,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53장 전체 다까지 종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받을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노래, 4개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42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 성품과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명자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다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에게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주인이 뭘 시키면 아니요, 이게 없습니다. 주인이 뭘 시키면 네, 너 저기 가서 이거 가져와라. 네, 너 저기 가서 이것 좀 해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너 저기 가서 이거 해라. 저 힘듭니다. 못합니다. 너희 저기 가서 이것 좀 해라. 저 바빠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거 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종이 그럽니까? 종입니다. 종. 오늘날과 같이 돈을 받고 무슨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과거 봉건 시대에 그랬습니다. 주인이 종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유 없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면 그것은 절대 복종. 그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절대 순종, 절대 복종. 하나님께서 이 잔을 마셔라. 네, 마시겠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 해야 될 일. 종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셔서 사역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하다 어떻게 되었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천하의 몹쓸 죄인만 못 박히는 그 십자가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사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좋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면 내가 이로 좀 저기 좀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꽉 붙들고 계십니다. 꽉 붙들고 놔주질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 좀 가게 좀 놔주십시오. 안 된다. 꽉. 하나님 저쪽 가서 좀 재밌게 뭐 좀 하게 좀 놔주십시오. 안 된다. 꽉. 그게 복입니다. 그게 우리는 종종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 세상 사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막 자기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데 뭐 다 하고 뭐 이렇게 뭐 다 하고 사는데 자유롭게 사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아니다. 네가 복된 사람이다. 왜?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안 붙들린 바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붙들린 바 된 사람들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도 이렇게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꽉 붙들어 주셔서 제가 어디 가지도 못하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 이끄는 대로 갈 것 아닙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끌어 주마. 이쪽으로 끄시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또 끄시면 이쪽으로 가고.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나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택함받은 사람, 그 사람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꽉 붙들려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좋아도 감사, 안 좋아도 감사, 다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이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설마 여기까지만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거죠. 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에까지.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재롱 부리고 이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왜? 짝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는 원래는 서로 같이 사랑해야 이게 풍짝이 맞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짝사랑을 하면 잘 안 맞습니다. 한쪽만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나 이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죠.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아 나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조건부로 내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만 사랑하고 아닌 것 같은 사람은 지켜냅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반쪽만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사실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시고 붙드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만 붙드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붙들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있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언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구마리 장천 먼 곳에 계신 것 같고 기도할 때도 남 얘기 들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의심할까 봐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믿겨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뭐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원수가 다가와도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펑펑 부어주시니 내 잔이 날마다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다윗 닮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오는 다윗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날마다 쫓겨다니고 날마다 얻어맞고 날마다 고난당하고 날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머리 둘 것도 잠잘 것도 먹을 것도 없이 날마다 유리하는 그러한 생활. 그때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내 신앙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안 될 때가 내 진짜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돌아볼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주십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아, 딸,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알 테니 나를 향한 너의 사랑 한번 점검해봐라.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턱 다가오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급해지니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누가 툭 건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나올 수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것이 말씀이 내 마음가운데서 나오는지 점검해봐라. 확인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모든 기적으로 채워진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땠느냐? 바람과 파도가 막 물결칠 때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얘네들이 그냥 잠잠해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하면 바람이든 파도든 잔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얘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아닙니까? 그 창조주인 예수님의 명령하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다 넣어주셨어요. 제자들 보내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니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시는지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권능을 너에게 다 부어주고 니네 나가서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거야. 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못 살겠네. 예수님의 그 권능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웅성웅성 사람들 모여서 무슨 일이냐? 베드로하고 요한 데리고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냐? 여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데 저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냅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귀사성 물러가라. 싹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사람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귀신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세상을 바꾸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저주를 물리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 권능을 성령을 잃어버리니 못하는 것입니다. 못해. 아무리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라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달라요.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나가야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세상 가운데 나 환경 가운데 나가서도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앞길을 헤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은 들어오고 슬픔과 저주는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자의 그 입술의 명령에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부족하다면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본문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고치신 다음에 그리고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신 다음에 짜잔 봐라 내가 있지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부분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가셨습니다.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겸손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실 때도 말씀하실 때도 항상 잊지 아니하시는 크리스찬, 이 말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영웅이 되고자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면서도 가장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큰 내가 힘을 갖고 있고 달란트를 갖고 있고 권능을 갖고 있으면 그 달란트를 아주 10분 활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지위를 높여야 됩니다. 나의 지경을 내 스스로 넓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습니다. 와, 다 봐라.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낮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재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통당하실 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항변이라고 합니다. 항변.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자기 방어. 왜? 난 억울하니까. 그런데 억울한 사람 중에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보다 억울한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억울하게 맞으면서도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가기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께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억울하지만 원통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신과 충성만 다하고 있으면 그 신원은 누가 회복시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나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 끌어다가 갖춰서 막 입고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부터 시작해도 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가 겸손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로 내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스스로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내가 알아서 낮은 자리에 매일 구석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주인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유 친구야, 왜 여기 앉아있는가? 나와 같이 가자. 겸손한 사람이야, 나와 같이 가자. 데리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올바른 루트입니다. 그걸 역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의 길로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와 진리의 종이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상한 갈대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상처받아서 꺾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상한 갈대 심지가 안 보이는 것은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다른 것이 잘 자라지. 그래서 원래 가지치기도 하고 그럴 때 상한 걸 다 꺾어버려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어떻게 합니까? 꺼버려요. 얘는 다 됐구나 이제. 다른 거 써야지. 그래서 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상한 등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그리고 잘 회복하게끔 또 막대기를 갖다가 또 받쳐서 세워주시고 그 갈대 하나가 뭐라고? 갈대는 그냥 밟는 것입니다. 이거 상에서 쓰러져 있으면 얘는 다 했구나 밟아버려야 되는데 안 밟으시고 잘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이제 초가 다 돼서 스물스물 꺼져가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고 초를 더 공급해주시고 어떻게든 살려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우리는 꺼져가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넘어져가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예수님 맞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죄와 절망의 늪에 빠져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빛과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의와 진리를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의와 진리를 성취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계시의 사건이고 죄와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다른 데도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자꾸 다른 데 찾아보지 마십시오. 거기 의와 진리, 진실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오직 한 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먹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우리 예수님께만 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면 상한 갈대 많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심지도 잘 촛불도 살려주고 그리고 상한 갈대가 있으면 그것도 잘 보듬어서 세워주고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의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를 실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야훼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부귀도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사명을 위한 것만이 구하니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 장수와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그 복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종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이 이 땅에 지속적으로 펼쳐지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택함받은 우리는 겸손함으로 허리를 묶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힌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와 진리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과 칭찬을 받아 누리는 주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소중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게 하시고